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반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장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던져박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 우리가 선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어둠이 있고 빛이 있듯이 예수를 알면 어둠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뭔지, 어둠에 속한 자가 뭔지를 몰라서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0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 제가 이렇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그게 이제 많은 신앙을 보면 그 문제가 많아지는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 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 아는데 이 하나님을 알면서 왜 이 반대편을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서 이 반대편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를 모른다 이거죠. 이 마귀가 어떤 놈이냐? 이놈은 처음부터 죄가 시작된 놈이에요. 죄가 시작됐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랬어요. 범죄에서 마귀가 된 거예요. 이놈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놈은 살인자예요. 뭐 어떤 살인자냐? 육신을 살인하는 것도 하지만 그 육신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이를 믿고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데 마귀도 이렇게 되는데 이 마귀는 이 두 같은 사람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한다 보다 사용한다가 낫겠죠. 사용한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쓰게 하고, 그걸 믿으면서도 마귀에게 속하면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구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건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근원이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살짝 달래주죠. 아, 하나님이 너희의 어룩함을 안다. 때가 이르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인본주의고, 바로 사람의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에요. 오늘도 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감리교하고, 그분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감리교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하고 기장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반대쪽이라 이거죠. 기장이나 이런 목사들은. 그래서 문제가 많다. 반반이지만. 그래서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지만 아닌 사람 저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해서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알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것을 보이는 우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지금 기도에서 그러고 했지 않습니까? WCC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이고요. 거기는 다원주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의 유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뭐 불교든지 무슨 교든지 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이런 조짐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침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하늘.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면 피조된 만유가 아니라 자존자의 하늘이에요. 자존하신 하나님의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만유 밖의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할지 모르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돼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부와 낙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과. 그걸 깨어있던 목사님들은 글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는 낙원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인정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썼어요. 물론 칭의 교리도 썼지만 그것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고 써놨어요. 이번에 책을 몇 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어디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재림 시대까지 기다리는 것이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김기동 목사님은 귀신 쫓는 이단 아니냐, 그런다고 물어봤어요. 직접. 그래, 귀신 쫓는 거 맞다. 그분 책을 봐도
그런데 당신들이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서 진짜 불신자의 사후존재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냐? 솔직하니 한번 얘기해보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솔직하니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천국을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있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교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 한번 제가 천주교 내지오 단원하고 한번 신학교 때 붙은 적이 있어요. 세상말로 붙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 공동번역 성경이 있지 않냐? 있지. 우리보다 몇 권이 더 많지 않냐? 그럼 읽어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거 딱 읽고 제가 뭐라고 안 했는데 딱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공동번역을 그렇게 교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공동번역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냐? 아무 소리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죄송하다는 걸로 CD로 성경을 써서, 그때가 286, 586 이때 돼요. 여기들 인도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때 책을 써서 CD로 구해서 구워서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저한테 줬어요. 읽어보니까 그걸 성도들이 안 읽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읽히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단 목사들이 다 서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침례교 목사들도 마찬가지.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지옥이라고 하니 이거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바울 신학이거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보면 내가 이제 죽는데 나를 위해 의염을 위한 준비되는데 뭐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가지고 와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 천국 갔는데 무슨 주님이 가지고 옵니까? 그 뉘앙스 보면 알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도 보면 내가 나고리 갔다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그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가 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7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장로교 합동직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받는 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침례를 해서 제가 침례를 아예 그때부터 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네, 말해봤자 항상 자기들이 논쟁하려고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회 다니는 그냥 간판만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러냐? 분명히 주님께서 음부에 불을 던졌단 말이에요. 불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와요. 내가 이미 땅에 불을 던졌다고. 그러면 이 불이 뭐냐면 이게 침례예요. 침례. 저주받은 사람의 영원한 침례. 이거 어떻게 나오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이게 침례인데 불은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 그래 뜨겁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분 못해 가지고 목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저주 받아라 소리예요. 성령은 불 받아라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불의 해같이 그건 천사가 임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천사가 성령 받은 자들에게 도우라고 오는 권능이 오는 과정을 같이 봤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시편 104편에도 보면 천사를 불꽃으로 사역자로 바람으로 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도 그죠? 불꽃으로 화염으로 뭘 지켰어요? 생명나무 길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 음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교리에 막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음부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안디바가 죽는 곳이 사단이 회요 사단이 거하는 곳이 이것이 땅이에요. 거기서 숨겨있다 이 말이죠. 사단이 있는 곳이 흑암이에요. 그것이 땅이라 이 말이죠. 성경 여러 가지를 되면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음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있는데 그걸 말해주자니 자기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게 만들어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쓰시지 못하는데 내가 방언한다고 병든 자를, 정신질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는 감당 못해요. 여기 있는 김재성이도 방언만 해가지고는 감당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쓰셔야 그놈이 아는 겁니다. 상대 놈이 저 사람은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만한 귀신이 누구를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러죠.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해도 그놈이 나를 덤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제가 어제도 그러죠. 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라 이 말이에요. 불이라 이 말입니다. 불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저도 성경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받다 보니까 몇 도 그냥 그만큼 산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거예요. 그 성경 읽은 만큼 산다고. 지금 안 읽고 세기는 몇 개를 바꿀 정도, 그 정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 중이나 누구나 성경을 그렇게 미치도록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공부하는 퀴티나 같은 거 그냥 해가지고 성경 아니 쭉 맨날 읽어도 몰라요. 그거 가지고 공부해도 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묻으라고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그럼 묻으라고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죽여서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우리가 준비를 유모도 지금 이렇게 대충 여러분 보기에 좀 그렇죠?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이 뭐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데 왜 그분이 나를 안 쓸까?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그냥 확실하게 묻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왜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나를 안 쓸까? 이거 보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민을 안 해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언 많이 한다, 성령 많이 받았다, 기도 많이 한다.
이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요. 왜? 그것이 왜 그런지 부딪혀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하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주님이 안 쓰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만 보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점검해서 그래서 이러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까 아 내가 이게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방언 많이 한 것, 기도 많이 한 것,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었느냐 매우 16절에 안 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김재성 목사는 저도 여전히 죄 짓는 놈이죠. 죄를 갖고 사는 놈이니까. 뒤돌아서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면 얻었지만 거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참 앞에 설 때마다 이놈의 육신이 그렇게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죄를 찾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 몸이 지금 어디가 망가지고 있거든요. 저만 알아요. 왜요?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 몸을 보면 느끼잖아요. 제가 많은 그 아픔을 갖고 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어떤 감각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벽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그게 잠잠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습관을 안다 이거요. 아니까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찾아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내고 설교를 들으면서 찾아내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내일 모레 70인데 나이를 먹었으니까 뭐 몸이 기계가 고장났으니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안유할 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동생들이 지금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으면 또 한바탕 또 전화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음부가 뭔지를 알아야 음부의 반대편은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찾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이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천국 갔다 하는데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이들이 시원하다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이를 위해서 목배임 받은 사람이에요. 목배임. 이 사람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 재림 때. 근데 이들이 시원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천국 갔다는데 왜 주님께서 시원해달라고 하냐니까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저희가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죽으면 천국 갔는데 왜 그들 보고 쉬라고 그래요? 왜 기다리라고 하냐니까요. 아니 천국 들어갔는데 무슨 심판이 기다릴 수가 없어.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을 풀어달라 이거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어디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남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며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공중 주님이 재림할 때 이들이 부활한다는데 근데 육장이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어서 천국 갔다네. 천국 갔는데 무슨 첫째 부활이 또 필요 있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도 여전히 입에서는 천국 갔다 왔다. 나 천국 보고 왔다.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 책임질지 모르겠어.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언젠가 현신의 권사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신의 권사 어떻게 하고 영역 볼 때 본다고 또. 그러다가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 입에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할까? 난 그게 큰 교회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 못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낙원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죠. 그러나 죽었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정당하게 막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천국 갔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어서 천국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갔다. 근데 주님이 다시 재림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목사님 맞잖아요. 그럼 자, 그럼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제 이름 말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이나 다시 나시어요. 죽어서 천국 갔는데 무슨 나타나요? 거기서 봤는데 두 번째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라는 자들이 뭐요? 아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시원해달라 이 말이요. 한국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저기 지금 한국말이잖아요.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참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충만하다가 이단한 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거든. 나는 이걸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이죠. 그럼 아닌데 정정에 가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걸 건드는 거예요. 잘 읽어보라니까. 이단들 쓰는 거. 저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10월 28일 때 그때 이장님 때 갔어요? 주님 휴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전재산 다 내놓고 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기존 교단을 걸고 기존 교단을 가지고 있던 목사들이 왜 입이 벙어리가 돼 있냐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쇼크를 받은 것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합동식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세례 가지고 제가 이제 학습 때문에 이제 얘기했다가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아, 예?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서공회에서 100명의 목사가 모였느니라. 그런데요,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요, 99명이 침례가 맞다고 했고 1명이 세례라고 했다. 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세례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도 침례가 맞다고 했다. 그럼 세례 온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목사만 세례라고 했어. 근데 왜 목사님은 세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교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같이 알고도 병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례인지 알면서도 세례를 주고 침례인지 알면서도 영혼에게 똑바로 말을 못 가르치는 나 같은 병신들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가르친 것이 그러세요. 세례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침례로 보고 철로역정 전본현 목사 그 얘기는 장로교 것이 아니라 침례교 것이 아니라 침례니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심사삼배 때 다 모가지 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침례교회만 죽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이단 아니라 난 장로교 목사한테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리고 제가 거기서 침례교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 목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요. 난 진짜 한심해. 왜 그럴까? 그래서 성도들이 가다 가면 이단 갔다 오고 교육받았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CC가 맞다고 해가지고 다원주의를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혼잡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그냥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가야 되는데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것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영혼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했을까요?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금이나 은이나 돌로 철로 나를 빚어서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제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는지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절 두 절만 오고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버러지 영상으로 바꿔서 말 못하는 신이 되어서 성도들이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대답을 못하잖아. 제대로 가르쳐주면 들을 건데 바로 뭐냐. 제가 그 김기동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낙원 얘기하거든요. 저것이 드러나면 장면으로 자기 교단에 뭐가 깨져요? 교리가 깨져버리니까 그냥 귀신 갖고 물어지. 근데 지금 다 장로교도 귀신 쫓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 다 이단이겠네. 축사하니까 이단이잖아. 귀신 쫓고 하니까. 왜 근데 말 못해? 그러니까 성경 갖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말을 못한 거요. 이만희 보고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만희가 못 나오듯이. 그죠? 기독교단은 그러잖아요. 이단 대체건데 성경 갖고 이만희 보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김기동 목사님이 성경 갖고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던 이단 간별사들이 한 놈도 못 나왔을까? 그 정정당당한 사람들이 자기 교리가 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안 맞으니까 성도들이 오면 돼 가고 요것을 아예 이제 요것이 아니 세상 것이 젖어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안 받아들여요. 교리가 되는 사람들은. 가까워져. 이미 뭐 대비가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깨지지 못하면 그래서 자식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갔거든 그 교회는. 그래서 나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했으니까 냅뒀은 거예요. 왜? 여기까지 전철 타고 오기가 싫어서 게으름 피우고 자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 나중에 저 원망해봤자 안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라고 해서 안 했거든. 저보고 김제 친노교회 있을 때 김영현 목사님이 저보고 총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락교회 가는 거 허락해서 원망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때는 우리 교단이었어.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배우시답니다. 지금은 제가 그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잘 보세요.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안 하려면 말고. 그러니까 부서지려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확실하게 그 성도들에 가르치자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작지만 가르칠 건 확실하게 길을 들여놔서 그들의 교회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정확하게 갈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할 건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성경을 보고 엉은데 빠지지 않고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얻으니까 해주시고 충만한 믿음 안에 오늘도 영적으로 귀한 아버지 영혼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